교연 찬양 고맙습니다. 서양서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스포츠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에 관계된 지식, 이런 것들이 서양 친구들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현재 호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즌이 아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럭비 또 풋볼 한참 피크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열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그 본의 아니게 아들 덕분에 이 AFL을 억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이름을 또 외우게 되고요. 또 이 각 팀의 그 노래들을 하루에 몇 번씩 강제로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한다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아마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영국 런던에서 그 올림픽 이후에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을 보통 패럴림픽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또 곧바로 항상 열리게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올림픽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이 패럴림픽은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런던 패럴림픽만큼은 흥행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외신이나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 메인 스타디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운집해서 이 장애인들의 경기에 대하여 열광하고 또 응원하고 또 함성을 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 또 역대 지역에서는 흥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 패럴림픽이 왜 여기에서는 성공할까라고 하는 이유를 기자들은 몇 가지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그 영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영국인의 정서가 이 패럴림픽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영국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깊이 묻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려고 하는 이 국민성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난 척하고 또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만, 어렵다고 할 때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요 꼭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국민성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분석이고요. 또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영국이 2위입니다. 전체 2위이고요. 또 영국인들이 많이 와 살고 있는 호주가 전체 5위예요. 즉 이 나라의 배경과 정서가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외신이 그 경기장에 오는 관중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젊은 층이 많이 오는데 자녀의 손을 잡고 오는 아빠와 엄마들이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이를 손에 잡고 왔던 아빠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이고, 또 저들과 함께 사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즉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 세대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흥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 심오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고, 이걸 우리가 조금 평범한 얘기로 하면 참 신령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이 깊다, 영성이 있다, 또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때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성경과 또 경건서적과 또 고전을 읽고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이다, 영성이 깊다, 참 신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단어에는 가난하게 살기로 맹세하고 때로는 은둔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등진 별난 성인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세적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같은 분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영성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 신령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렇게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삽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경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대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도 한바탕 퍼부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사람들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한다고 또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양이 몇 마리를 갖다 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잘 믿지만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요. 또 회사에 가서는요,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켜야 하고 또 눈을 좀 휘쭉휘쭉 해야 되고요. 또 눈을 가지고 짜려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는 거친 말이 또 섞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카드빚을 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갯돈을 부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이 전기세를 가지고요, 또 정치인들 욕도 하고요, 또 살기도 어려운데 오른 것에 대하여서 한탄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세 걱정을 하며 바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먹을까? 솔직히 우리 여성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무엇을 요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입을 것, 우리 솔직히 걱정합니다. 교회 올 때 뭘 입고 가야 되나? 또 어떤 걸 입어야 그래도 좋아 보일까? 아니면 또 무시당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화를요, 또 종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바일폰 언제 메시지가 오나 그 띵동거리 소리 24시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한번 켜놓으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놔야 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며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별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자서 아이를 어렵게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통의 삶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또 은둔 생활을 하지도 않는 우리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균형 잡힌 생활을 전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과연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심오하다, 신령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누군가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나에게 쓴다면 그 말이 좀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이런 말이 좀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늘 정말 하나님과 경건하게 일주일을 보내왔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이 우리의 단어일까요? 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성경에 물어보게 되면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 우리에게 오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치열하게 때로는 어그러지게 바둥바둥 뒤죽박죽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삶이 영적이고 또 영성이 있으며 신령하고 심오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때로는 부끄럽게 살고 왔지만 오늘 내 삶의 일부를 누군가가 지켜봤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성경이 주는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하고 또 변변치 못하고
상처나고 심지어는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사람조차도 경건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왜 유효하냐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 앞에 빛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대다수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대다수의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가 다 창녀들입니다. 또 남자들은요, 세리들, 백성들의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포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패배자들이 예수님 곁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닌 사람들만 그랬느냐?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역시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적이고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요, 한편으로는 내분과 교묘한 자리다툼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했고 때로는 충동적이었고 이기심이 많았고 게으렀고 또한 배신도 서슴지 않았던 엉망진창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허둥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어수선하게 뒤엉킨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하루를 묵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 반가운 기색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방인 짐승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이방 종교가 와서 유대인의 하나님 종교를 훼손한 채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아니꼽게 바라보고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너희들을 증오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깔볼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너희들이 무언데?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이방 종교의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종교와 하나님 예배를 훼손한 너희들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환영하지 않느냐? 우리는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은 갖췄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싫다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그들의 본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말을 못한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는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요한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은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도요, 끝까지 따라가서 지켜봤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래 살아서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제자가 전혀 제자답지 않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오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리라고 하여 저들을 태워 죽이는 것이 지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오늘 점잖게 쓴 거예요. 문서는 좀 점잖아요. 실제 말은 그럴 거예요. 저 빌어먹을 인간들,
저 미운 인간들, 사람답지 않은 인간들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디라고 우리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늘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오늘 환영하지 않는 저들 그냥 놔두지 않는 거,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숙하고 원만한 제자의 본보기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뒤엉킨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약점을 성경은 숨기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은 의지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도 광야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방주를 건설해 냈던 장본인,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가 믿었던 대로 비가 이 땅에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물로다가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방주에 탔던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비가 먹고 물이 다 마른 후에 노아는 의기양양하게 방주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유일하게 심판을 면제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니에요? 그 의기양양한 모습 뒤에 성경은 무엇을 적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면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오늘 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는 추태를 부린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역사의 사람 노아가 오늘 너무 큰 약점을 자녀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노아 맞을까 싶어요. 그 하나님 유일하게 순종했던 그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홀딱 벗고 잠을 잔단 말입니까? 대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변치 않는 위대함, 그 영성과 심오함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급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로 노아의 굽힐 줄 모르는 충정,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독자적인 독자성,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의 등에 관한 것을 되새기며 우리가 신앙의 귀감으로 우리도 노아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되잡습니다. 그가 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고 또 신실한 사람에게도 내리막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도 삶을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셨던 거고요. 술을 한두 잔 맞아서는 안 되기에 그는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망감과 외로움에 맞서 싸워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광기와 내 속에 있는 절망과 한숨과 아픔을 좀 드러내고 싶지만 그럴 만한 용기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장단점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롯, 사울, 솔로몬, 라합, 사울,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기를 지닌 청명하고 대담하고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헌신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사람을 죽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또한 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좋을 때는 뭔가 다 할 듯이 막 그렇게 외치다가도요, 오늘 때로는 감정이 바뀔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숨어 지내며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이런 지긋지긋한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순간 친절하고 거룩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잃고 믿음을 저버리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오심을 품은 폭군 같은 사람으로 전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뒤죽박죽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그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영성의 모습은 결코 똑바른 선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모퉁이와 불쑥 뛰어나온 면을 쉴 새 없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때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충돌하고 뒤집어지면서 달리기도 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복잡할 때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뒤죽박죽 뒤엉킨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뻔을 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내 모습을 좀 기대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죽박죽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좀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불완전해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과 너저분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십니다. 이런 그분의 기이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대안도 있질 않습니다. 오늘은 기도했지만 내일은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는 싹 없어집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면서 찬양했지만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갈등을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반듯해 보이지만요, 오늘 조금만 지나면 엉켜버려서 도대체 실타래를 품을 방법조차 찾아낼 길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그저 예수님에게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성운동가인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집과 같은 것이다. 영성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것조차도 모르는 소외된 사람들,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영성을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불완전하고 오늘도 불충분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중에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완성되지 않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고 보일 수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영성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굳게 서 있다, 이미 무너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이미 훼손되고 오염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오늘 나는 하체를 벗은 채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도대체 그 어떤 것도 내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건설 현장은 우리의 결점과 두려움과 미완성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려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염치 없지만 또 한 번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영성이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마무리 과정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 대하게 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성이란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 이그러지고 뒤죽박죽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의지하며 예수님에게 그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내 자녀를 만나주시기를, 내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내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